계속해서 우리 교회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어려움을 넘어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 생겨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들이 몇 가지 닥쳤어요.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시대나 시험이 전혀 없다. 그렇게는 살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혹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혹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유혹 때문에 어쨌든 시험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걸 전제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외부의 핍박이 첫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담대히 복음 전했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거뜬히 그 시험을 이겨내요. 야고보는 참수당했지만 베드로는 또 옥에 갇혔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었지요. 두 번째 시험은요, 교인들 중에 성령을 속이는 죄가 있게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돈이 생기니까 그만 이제 욕심, 탐심이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헌금으로 성령을 속여서 이 일도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잘 넘어서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데 오히려 더 매진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찾아온 시험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교인들 사이에 원망과 다툼이 생긴 사건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실지 몰라도요. 이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막 탄생해서 뜨겁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원망과 이 다툼이 초대교회가 겪었던 앞에 두 번의 시험 못지않은 큰 시험이 되었던 겁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같이 읽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고 많이 낸 자나 적게 낸 자나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서 사용하는 유무상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절대 빈곤한, 배고픈 자, 아주 가난한 극빈자들 없어지는 것,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여유 있게 가져와서 나누니까 나도 또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됨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지는 이 갈등이 일어난 것,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이들이 막 기뻐하며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치고 그걸 유무상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중에도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 무슨 갈등이냐? 나눠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빵을 나눠주는 문제 때문에 이게 먹는 게요, 예나 지금이나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먹어야지 신도 나고 힘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구제품을 나누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참 어려움이 됐던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 하는 것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막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교회 왔더니 막 누가 누구를 욕하고, 막 누가 누구에서 험담을 하고, 거친 소리를 하고, 그러면요,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별일이야 하겠지만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 있는 분들이 다 거룩한 천사처럼 정말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만 보이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교회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가요,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그런 말이 자녀들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 하는 거 부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자녀들을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큰 소리 치고 다투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정당해도요, 교회에서 내가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은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희생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한 절에 다 녹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 사랑,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의 옳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신앙이 깊고요,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됩니다. 나는 직분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독선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다 옳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니까요, 그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중심이 잡히지 않고 잦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세요. 사사시대에 분명히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하고 하니까 이 사사시대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왕의 뜻을 따르면 모두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또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면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에게 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행하고 그러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사사시대가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분열을 일으키는 악령의 역사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곧 음행과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뒤로 조금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에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다 이거 마귀가 자기 이름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분열을 획책하는 일들은 마귀가 우리 안에서 충동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임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우리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무엇을 힘써서 한다는 것은요, 그냥 수월하게 슬렁슬렁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어렵게 애써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걸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일은 많은 노력과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쉽게 되는 대로만 하면요, 이걸 힘써 지키는 게 아니죠. 잘 지켜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옳은 것을 좇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의 어느 부서든지요, 어느 목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모든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령은요, 그 반대로 합니다. 디아블로스, 반대로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갈라놓는다, 분열을 획책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마귀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를 메꿔주고 붙여주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충동질 당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에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 이상의 가치가 추구돼야 되는데, 바로 내 의견 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곳, 그것을 분별하여 말하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도 있고 주장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에 합한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더 높은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강한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 단계로 올라서려고 하고 그러면요, 사단의 시험도 거침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성하고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시고 강력한 역사와 많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구할수록 여러분 동시에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넘어서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원수의 시험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딛고 일어서야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승리가 나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요, 매일매일의 작은 일에도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악한 영은 분열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 요 하나의 기준으로만 딱 재봐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금방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 묻고 따르는 그런 본이 돼야 되는데요,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끼리 막 의논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물어보겠죠. 뭘 결정하기 전에, 뭘 행하기 전에,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쏟아놓기 전에 주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좌정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동행의 일기, 이걸 이제 저희가 우리 가까운 공동체 교회나 가족 말고요, 또 우리 남부 경기 남부 지역 여기 제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우리 김홍현 목사님 때문에 그 모임을 주관하는 목사님이 여기 한번 다녀오시고 청년의 부흥회 강사로 오셨다가 저랑 이렇게 의기투합이 잘 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7시에 줌 미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 단톡방에 일기장 공유하는 방에 제가 끼어 들어갔어요. 이제 또 의무적으로 나눠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들으면서 도전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의지도 갖게 되고 또 기도의 동지들도 생기고 참 좋은 거죠. 그럼 그래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내가 적어 나가고 확인해 가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의 말과 행동에 기쁘셨을까? 슬퍼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하시고 뭐라고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장해 가려면요, 항상 이걸 주의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는데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께 근심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에는요,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더라도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소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동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공동의 가치, 공동의 선을 추구하면서 나가면은요, 조금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도 결국에는 하나로 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의 가치는 뭘까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나가면 다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자세를 하지 말고, 이 말씀은요, 때로는 내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 생각은 전혀 조금도 거기에다가 또 1.1획도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바꾸지 않고 다른 사람만 내 뜻에 따라오도록 하는 거, 이건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반대야. 이렇게 고집하면 분열이 됩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회가 커지면 이제 당회원들이 숫자가 많아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의견이 막 다르니까 이제 거수해가지고 다수결로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많은 선배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다수결 하지 마라. 다수결하면 많은 사람, 8명이 그렇다고 2명이 아니라 그래도 다수결로 결정하면 나중에 불편해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많아져서 당회할 때 혹 의견을 내서 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이 뜻을 합할 수 있는 것에 같이 의견을 모으고, 또 누군가가 반대를 하면 그 반대하는 의견도 듣고 또 같이 또 의논하고 다 같이 마음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야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무리 정당하다 그래도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이해도 시켜야 되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다툼이나 분열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원망의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양식을 나눠줬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그 헬라 그 지경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다시 사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근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배급이 매일매일 골고루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거기서 소외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더 줬다.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불평이 나오니까 이제 좀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지경이 되면요, 구제를 하던 사도들이나 제사를 바친 교인들 사이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실컷 도와줬는데 실컷 도와주고 나서 내가 욕먹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종종 이제 선교지에서 경험했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뭐 볼펜이라든지 무슨 선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많으면 쭉 줄을 세워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꼭 그 사이에 누가 못 받았다고 막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다 나눠줄 게 아니면 아예 나누는 걸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랬어요. 이제 좀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번 방문에는 선물도 많이 갖다 나눠줬지만 그런 잡음이 없었는데 옛날에 그런 일들 많이 봤어요. 나는 기껏 그 어려운 걸 막 짐을 싸가지고 가서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서로 투닥투닥거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다가 고마워하기는커녕 응답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뻔뻔하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 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제 그게 시험인데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에이, 하지 말지 뭐. 에이, 그만두자.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사표 던지고 떠나면 그만이다. 집사 안 해. 회장 안 해. 이러고 그냥 내버리고 싶은 거, 던져버리고 싶은 거,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갈라서 버리면 쉬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갈라서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지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요, 서로 말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그 마음의 깊은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주변 얘기하고 또 때로는 목회자 핑계도 대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에 불평을 집어넣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슬그머니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떠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이 무엇을 원하는가? 바로 교회가 상처받고 갈라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내다보지 못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리고 마는 거죠. 내가 헌신한 것은 이해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은 알아주지 않고 뒤에서 말만 하는 것을 들을 때 누구나 다 낙심이 되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에 사단이 슬쩍 끼어들어서 역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혹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중단해버린 일은 없는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지는 않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에 여러분 매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감정대로 한다 그러면요, 벌써 그르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원망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힘들다, 못해 먹겠다, 짜증난다 등등. 근데 불쑥 내뱉는 이 말이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망하는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광야에서 불평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준엄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말, 그 부정적인 말, 그 불신의 말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못해 먹겠다, 죽겠다, 우리 다 망했다. 그래? 그러면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 입에서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해소가 돼야지 이게 말로 출력이 되고 눈빛으로 행동으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죽겠다, 내가 이제 짜증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원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다. 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자기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을 얘기할 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경고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불평거리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도 시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보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단의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시험은 있었지만 사단이 의도한 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뉘우쳤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미안해. 네,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네요. 그리고 내가 섣불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무하는데 그렇게 결의를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교회 모든 일들은 7 집사를 뽑아서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맡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다 같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면 우리 주님 마음이 아프시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한 곳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 시험을 당하고서야 자신들이 크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적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과감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나눴어요. 이 본문을 보면 헬라파, 유대파 어느 쪽에 옳았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그런 평가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택한 방식을 한번 보세요. 참 재미난 현상인데요. 당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불만을 제기한 이들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전무하기로 했고, 7집사를 뽑아가지고 그 나눠주는 일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7집사의 이름을 보면요,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마음에 불만이 있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대표를 다 뽑아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탕평책 아닐까요? 이거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오해를 종식하고, 아,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조금 오해를 했구나. 이렇게 그들이 그것만 보고도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모두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익이나 자존심을 내걸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그 자존심이 뭔데? 자기가 틀린 것을 알아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아는데, 그러나 그건 나 스스로 아는 거지 당신은 몰라도 돼.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 강행해 가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인정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뜨거웠던 초대교회는 마귀의 시험도 연속적으로 있었다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마귀의 공격도 거세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과 시험도 결과적으로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데에 오히려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만드는 도약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요, 원망을 극복하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귀한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거리가 오히려 복을 가져다 주는 원리, 그걸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키워주시는 기회구나 하고 생각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힘써 행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잘 이겨내셔서 믿음으로 크게 도약하시고요. 우리 명성교회가 더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서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시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